잘 지내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배우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난 일주에도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제일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실 때 제일 기준으로 삼으신 것,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신 것,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자들의 순종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시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자들을 선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굴복을 시켜서 제자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다 굴복을 시켜서 제자로 삼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번거롭더라도 굳이 이 제자로서 마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살펴보신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번거롭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70명의 제자를 선발하십니다.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 또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받지 않으셨어요. 왜?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들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0명을 또 선발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던 것이죠. 그 중에서 예수님은 70명을 가려서 선발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둘씩 짝을 지으셨어요. 두 명씩. 그러니까 몇 개 조가 되죠? 35개 조를 예수님께서 이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으신 이유는 첫째는 제자들이 처음 나가는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나가는데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가는 사역이라서 둘씩 짝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그래서 심심해서 또 어설플까봐 또 창피할까봐 이래서 짝을 지으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서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각자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역을 하면 각자가 증인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사님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둘이 나갔으면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죠?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으면 이제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보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 여기서 주인은요, 당연히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일꾼들은요,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가지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일꾼인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추수의 대상도 역시 누굴까요?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것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 어린 양을 마치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믿었지 않은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믿었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잘 지내고 계시나? 기도는 잘하고 계시나? 이런 게 늘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당연히 제자들이 처음 나가는 것이니까, 제자들이 어설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보실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리한테 가든지 사자한테 가든지, 일단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도 당당히 세상 가운데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던 것처럼, 너희들 말 안 들으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4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받고 나가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빈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갑이나 배낭이나 여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아무개나 무난하지 말고 잘 살펴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자가 총을 가지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나갈 때 총을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알 맞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여금 이 전도하러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영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는요, 군인이 총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목수는 톱가망치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돈과 명예와 권위가 얼마간은 있어야 필요하다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교회를 질 때 그냥 맨손으로 교회에 져줘요? 돈이 있어야 되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갖고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교회에 세울 때 돈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기서 갈등을 해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먹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나가서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갖고 와야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사역을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목회자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도 그래요. 왜 그걸 가만히 집에만 있냐는 교회만 있냐는 거예요. 나가서 돈 좀 벌어오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문제겠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잘 것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나가면 돼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굳이 나가서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천도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러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목회자로 세우고 목사로 세웠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을 외치라는 거예요. 평안을.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목회자들은요,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돈 벌러 다니지 말고. 아멘이죠? 우리에게 오늘 이 평안은요, 이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닌 거예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평안이 바로 히브리어로 살롬이고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물론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의 인사말이기도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죠? 안녕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한 안녕이 아닌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평안을 외칠 때 상대방에서 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있었던 그 마음이 모두가 다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여러분이 샬롬을 받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있는 게 아니라 눈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샬롬 이렇게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이 이때 우리가 빌어주는 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디로 가겠어요? 땅으로 떨어지겠어요? 그 평안이 바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외쳤는데 그 평안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아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 식사를 하게 돼요. 아니면 먹게 돼요. 무엇이든지 먹게 됩니다.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주는 거예요. 어떤 건지 먹어야 돼 그때. 감사임으로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이명재 집사님 신방을 했어요. 근데 이명재 집사님이 자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비싼 거. 근데 거절했어요. 비싼 거 먹으세요. 그래서 저기 가서 두부 전골을 먹었나? 청국장 먹었구나. 청국장 먹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신방을 하면 먹게 됩니다. 그쵸? 그때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먹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접받는 음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을 때. 이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주지 않겠는데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을 방문했을 때 안 믿는 사람한테 식사 대접을 할 때 우리가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못 먹을 음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우상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흔치 않지만 옛날에 이런 게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음식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못 먹는 음식이야. 이렇게 따지면 되겠어요? 상대방에서 기껏 곱게 해서 대접을 하는데, 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아멘. 먹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집사님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상대방에서 이거 줬는데 이거 우상제물이지. 너 제사 지낸 거잖아. 나 안 먹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상대방에서. 그래. 먹지 마라 이놈아. 잘 가라 이놈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럼 먹어야 그래야 전도가 돼. 맛이 없더라도. 그쵸? 맛없다고 이거 그런 게 있어요. 기껏 대접을 했는데 이거 뭐 간이 안 맞아. 이거 막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하라 갖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 간장을 치면 어떻게 해? 여기다가 소스를 맛있는 거 만들어서 쳐야지. 이래가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먹어주는 거예요. 맛있다 그리고. 아멘이죠? 설사할망정. 그리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의사가 아닌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자는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사나 약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죠? 제자들을 보고 병자를 고쳐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할 때 그때 더러운 병마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은, 이 더러운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 마귀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와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문을 거절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병마와 귀신을 쫓아주는데도 이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도 안 열어줘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히 초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절에 다녀요. 다시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데 그냥 오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지 않고 절에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이 얼마나 황당하고 야멸찬 소리입니까? 우리 사모가 저번에 저기로 전도 갔는데 애들 교회 보내달라니까 다시는 오지 말래요. 뭐라고요? 절에 다니니까. 물론 이 사람이 절에 다니지는 우리 몰라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방문이 싫어서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안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은요,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은요, 어떤 복음이냐? 바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다 떨어버린다. 이거 얼마나 겁나는 말씀이에요. 그 동네에서 전도하고 왔는데 우리 사모가 그래가지고 이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뭐예요? 죽음과 저주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선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김영삼 전 대통령이요,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요, 새벽을 막으려고 닭의 목을 비틀어요. 닭이 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에 오지 않습니까? 정말도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신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거절해도 기필코 종말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이것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유지만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것도 지옥에 가는 것도 자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믿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귀신으로부터 또 병으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제자들이 이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 현장에서 다 돌아왔어요. 70명이 두씩 짝을 져서 나갔던 그 70명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마치 교사 후보생들이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제자들이 모두 현장 실습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각자 자기들이 경험한 거, 자기들이 체험한 거, 이것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이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그 전에 5.18 때 광주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5.18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개헌부로 나갔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후보생 때 아사 후보생 때 백운동으로 광주 백운동 금남로 그쪽 지나서 백운동으로 나갔었어요. 개헌부로 나갔었는데 그때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때 뭐 2박 3일인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나갔다 들어와서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각자 체험한 게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느라고 얼마나 가서 내관이 떠들썩한지 몰라요. 맨날 며칠을 떠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나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 와서 보고 하려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아마 제자들은 이때 설마 하고 현장에 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에이 우리가 설마 귀신들이 우리 말은 들을 거야? 아이 그렇다고 또 병이 치유될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갔을 거겠죠? 아이 설마 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외치니까 이 병마들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질거부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병에 누워서 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고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이 치유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
또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사탄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병마를 떨쳐내고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나가서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믿고 하는 거예요. 아유, 뭐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고 그런 병마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 오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만족하고 이것을 지상 최대의 자랑으로 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이 여기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 기쁜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아내는 게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기쁜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라고 하는 이 칭찬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 사회가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차 항전직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당연히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서리 집사지만 이제 우리 교회도 장차 장로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이 항전직의 선발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이 권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항전직의 이 선발 기준은요, 우리 교단 헌법에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장로 선발 기준, 안수집사, 권사 선발 기준이 분명히 우리 교회 교단 헌법의 6장에 또 8장에 분명히 정치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헌법 기준을 따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흔한 거,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꼭 행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지켜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입니다. 이게 공예배예요. 공예배는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는 새벽 기도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면 더 좋겠죠.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시다시피 항전직은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향동지고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실한 성품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것이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